오늘 제가 이제 내일까지 1박 2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독려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에 진행됐던 내용은 굉장히 디테일한 역사적인 서술 과정을 말씀드렸다면은 오늘과 내일은 제가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그 내러티브를 제가 재구축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 역사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니엘서를 공부하셨죠? 다니엘서를 공부하시면 이제 2장에 금신상이 나옵니다. 그렇죠? 금신상이 나오는데 머리는 뭐로 되어 있었죠? 금으로 된 머리는 이제 바벨론을 상징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쵸? 은으로 된 나라는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팔이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메디아와 페르시아로 이렇게 세상 역사에서 이 금신상은 이제 뭘 설명해 주는 거냐면 인류 역사에서요,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위 제국, empire, 제국을 형성한 나라들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제국을 제일 먼저 만든 나라는 이제 역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그게 아시리아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제국을 이제 시작한 나라는 신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신바벨로니아, 바벨론을 금머리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다음에 인류 역사에 등장한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은 뭐 다리우스 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에스더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로 되어 있지만 그 왕의 역사상의 인물은 크세르크세스라는 인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고 그리스와의 전투에서 거의 이길 뻔했던 그런 이제 막강한 그런 이제 왕인데, 물론 이제 혹시 뭐 300라는 300이라는 그런 이제 영화를 보시면은 거기 등장하는 무시무시한 왕이 바로 그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죠. 근데 이런 왕들이 있었어요, 페르시아에.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동나라로 상징되는 이제 그리스 제국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헬라 제국. 유명한 왕이 있죠. 알렉산드로스. 네, 알렉산더. 여러분, 알렉산더 이렇게 하시면 다 아시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만들었던 이제 헬라 제국이 있고요. 그 헬라 제국의 뒤를 이어서 인류 역사에 등장한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철나라예요. 그쵸?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역사는 그 로마 제국이 476년에 게르만 부족에게 멸망당하면서 10개의 부족으로 나누어졌다까지만 배워요. 그리고 돌나라를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 10나라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돌나라가 등장하기까지의 예언이 다니엘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쵸? 10개의 제국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돌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로 이렇게 다니엘 2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발가락 시대와 돌나라 시대 사이가 기독교 2000년의 역사인 거예요. 그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서 어떤 역사가 진행되었고, 왜 그 역사에서 19세기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등장하게 되었는가? 이런 거를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건 되게 중요하죠. 그거는 다니엘서 예언에는 안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예언에는 약간 라우디게아 교회 예언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역사를 예언적으로 잘 이해하시려면은 다니엘서 2장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3장 그 7교회 있잖아요. 요거를 잘 연결시키면은 그 역사의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저희는 7교회 역사에 등장하는 기독교 역사, 그 기독교 역사를 성경에서는 7교회로 예언했지만 오늘 저는 5개 정도의 역사의 흐름으로 정리를 해서 이 역사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일주일 동안 제가 5일 동안 강의했던 내용인데 그걸 딱 응축해서 기독교의 역사가 1세기에 형성돼서 그 다음에 19세기에 재림교회가 등장할 때까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한번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굉장히 역사적인 내용들은 다 생략하고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는요, 1세기부터 5세기까지 포메이션 되었습니다. 형성되었어요. 기독교가 형성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우선 교회가 만들어져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예배 전통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리고 성경이 또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신앙 고백,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지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교리가 만들어져야 되죠. 이 5가지의 내용이 1세기부터 5세기까지 역사적으로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은 그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많이 만드시는 분이 누구죠? 네, 사도 바울이죠. 제 영어 이름이 폴입니다. 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굉장한 이제 학자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선교사가 되었는데, 이 사도 바울 시대 때의 기독교가, 원래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교회는요,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요. 자, 예루살렘에만 있던 교회가 스데반이 순교당하면서 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 없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전국으로 흩어졌잖아요. 흩어져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여러분 아시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예요.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의 초대 감독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거든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누구였냐?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그걸 우리는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신학 역사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여러분, 야고보서라는 책 아시죠? 야고보서를 쓰신 분이 바로 이 야고보인데, 예루살렘의 감독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니까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메인 처치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당하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제자들이 더 머무르기 어려우니까 이제 흩어졌단 말이에요. 흩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안디옥으로 가고 구브로로 가고 알렉산드리아로 이렇게 흩어졌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심 교회를 만든 데가 안디옥 교회. 왜 안디옥 교회가 중심 교회가 됐느냐? 1세기 로마 시대에 가장 중요한 도시 4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그 4개의 도시 중에 하나가 안디옥이에요. 가장 중요한 도시, 로마 제국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는 어디였을까요?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는 어디입니까? 네? 워싱턴이라고 하기도 하고, 뉴욕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는 다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캘리포니아가 제일 중요한 도시여야 되잖아.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로마 제국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는 롬이었어요. 로마. 그쵸? 수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도시가 어디였을까요?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안디옥? 안디옥 되게 큰 도시였어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아테네 이런 데가 되게 큰 도시였는데, 안디옥은 왜 큰 도시였냐면은 로마 제국이 페르시아의 국경까지 이렇게 뻗어 있었는데, 그 페르시아 장벽을 지키는 중심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안티오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이 되게 중요한 도시였죠. 그곳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 안디옥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그 안디옥 교회의 일대 감독, 일대 목사가 누구냐? 바나바예요.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거기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누구를 데리고 와요? 길리기아의 다소에 가서, 다소에서 이제 침울한 상태에서 이렇게 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와서 공동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초기교회 지도자로 이제 선택이 되면서, 이 바울이 본격적으로 선교를 해서 교회들을 세웁니다. 가장 먼저 어디에 교회를 세웠느냐? 소아시아 지방에 교회를 세웠어요.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아까는 작아서 잘 안 보였죠? 요즘은 이제 슬라이드를 한 장으로 만드는 게, 학생들하고 강의를 할 때 슬라이드를 한 장으로 만들어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이렇게 이제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제일 먼저 어디에서 선교를 하냐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요. 소아시아는 어디냐면, 여러분 터키 아시죠? 튀르키예 아시죠? 터키? 거기가 소아시아예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길리기아 지역과 갈라디아 쪽이죠.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 교회, 더베 교회,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데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다 머릿속에 담지 않아도 생각됩니다.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바울이 안디옥에서 본격적으로 뭘 했다? 교회를 세웠다. 1세기의 교회가 포메이션 되었다 그랬잖아요. 교회를 포메이션 하려면 제일 먼저 뭘 만들어야 돼요? 교회들을 만들어야 되죠. 이 사우스베이도 여기서 선교를 하려면 제일 먼저 뭘 만들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안디옥에 정착해 있던 이 지도자들이 이제는 이 기별을 예수님 말씀대로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해야 되잖아요. 그럼 안디옥에서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를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안디옥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이 어디냐? 아시아.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바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 같은 그런 지역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이 1차 선교행하면서 이런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갈라디아서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라는 교회는 없어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에 사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시아에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어디로 갔냐면 유럽으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가야 지방의 아테네, 고린도 이런 데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는 거죠. 자,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흩어져서 안디옥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고요. 이제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방에 복음이 전했고, 그 다음에 2차 선교여행 때는 이제 마케도니아, 유럽 지역에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복음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바울은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까? 로마와 또 스페인까지. 근데 로마,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했죠, 바울은. 하지만 제자들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흩어지면서 이제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3차 선교여행 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초대 감독은 누군 거예요, 그럼? 바울이죠. 원래는 아굴라 브리스길라였고, 그 다음에 바울이 3년 동안 했고, 그 다음에 바울이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로마로 포로로 잡혀가면서는 거기다 누구를 감독으로 세우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있잖아요. 바울의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는 어디 출신이냐면 루스드라 출신이에요. 루스드라에 방문했을 때 거기서 어린 디모데를 만나서 젊은 청년 디모데를 만나서 청년 디모데를 이제 신앙인으로 만들고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신앙 교육을 시켜서 이 에베소의 감독으로 세우죠. 그래서 1대 감독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 다음에 2대 감독이 바울, 3대 감독이 디모데, 그리고 4대 감독이 이제 사도 요한. 이렇게 되는 게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되게 중요한 교회죠,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2장에 7교회를 공부하다 보면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온. 이렇게 첫 번째가 뭐예요?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거기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치리하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체포해서 AD 99년에 로마로 압송되고 그래서 이제 로마에 갑니다. 근데 로마에 가니까 로마에도 또 3,000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세워진다. 자, 정리를 하자면 1세기 교회가 포메이션 되려면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교회를 어떻게 세운다? 예루살렘에 세우고 안디옥에 세웠고 그 다음에 아시아 지방에 세웠고 아시아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런 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여기 마케도니아 지방에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가야 지방에 가서 아덴, 고린도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 지중해를 끼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소아시아와 그리고 마케도니아 이 아가야 지방은 다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어디로 가고 싶었냐면 로마로 가고 싶었는데 마침 체포가 되어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해서 로마로 가는 게 사도행전 이야기죠. 로마까지 이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 교회가
로마 제국의 제국 종교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공교롭게도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박해를 막 받으니까 성장합니다. 뭐 네로의 박해, 도미티아누스의 박해, 트라이누스 박해,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 피우스, septimus 세베루스, 데키우스, 뭐 디오클레리안스. 계속 한 1세기부터 그 다음에 4세기 초까지 기독교가 계속 박해를 받아요. 박해를 받는데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는 성장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그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대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교회를 세운 다음에는 이제 전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전통을 수립하는데 원래 성경에 보면은 예배는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2세기 중엽부터 주일 예배가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주일 예배에 대한 기록이 제일 처음 나오는 문헌은 AD 135년에 바나바스의 서신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그때 주일 예배에 대한 관습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면서 이 135년경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관습을 보면은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어요. 신기하죠? 어떻게 지켰다고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어요. 이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는 관습이 서방교회에서는 한 4세기까지 가고요. 동방교회에서는 5세기, 6세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도 지켰는데 이유는 뭘까요? 안식일은 성경의 예배일이니까 제칠일, 창조의 기념일이니까 당연히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렸고, 그렇죠? 그 다음에 주일은 왜 예배를 드렸을까요? 예수님의 부활한 날이라고 해서. 근데 안식일에 예배 드리면 되지 굳이 또 주일까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됐을까요? 초기 교회 역사에서 변화가 이제 생기는 거죠. 원래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날마다 모여서 제자들이 떡을 뗐어요. 맞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모였다고요? 날마다 모여서 떡을 뗐어요. 왜요?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니까 날마다 모여서 떡을 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한 7월 한 15일쯤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이 사우스베이 교인들은 예수님이 7월 15일쯤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모이시겠어요? 7월 15일 날 오시는데 매일 모일 마음 있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예수님 7월 15일 나오시는데 매일 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찬양하고 가능하잖아요. 예수님 기다리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세상에서 살면 죄를 지니까 또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수 없을 거니까 가급적이면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에 와서 같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용서하고 매일 모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7월 15일 날 오신다 그래서 매일 모였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8월 15일이 됐어요. 그때까지 견딜 수 있어요. 9월 15일이 됐어요. 10월 15일, 11월 15일 계속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안 오시는 건가? 오시긴 오신다 그랬는데 근데 이게 10월 15일, 11월 15일은 아닌 것 같다. 뭐 언젠가는 오시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매일 모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매일 모이지 말고 그냥 일주일 중에 하루만 좀 모이자. 하루, 그쵸? 안식일에는 뭘 해야 되니까? 제칠 안식일은 구별된 날이고, 제칠 안식일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제칠 안식일은 이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요 날 말고 예수님의 재림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떡을 떼고, 친교를 나누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고대함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안식일 말고 한 날, 매일 모였는데 매일 모이니까 어려우니까 한 날만 모이자라고 했는데 어느 날이 적합해요? 이왕이면 예수님이 부활한다. 왜? 안식일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안식일은 예배 날이니까. 그래서 주일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모이고 어떻게 해요? 주일에도 모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주일 예배가 형성이 되는데 이 주일 예배가 4세기쯤 가면은 안식일 예배가 없어지고 주일 예배가 확립이 됩니다. 이유는 뭘까요? 안식일은 주로 누가 지키는 날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자꾸 이제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이 자꾸 반란을 일으키니까 특히 AD 135년 이때에 유대인들이 그 바르코체바를 앞세워서 대대적으로 이제 반란,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향해서 반란을 획책했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하드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였는데, 이 황제가 굉장히 그 로마 제국의 영토를 가장 넓게 만든 그런 황제예요. 하드리아누스를 우리나라의 역사의 인물에 비교하면은 광개토호대왕 같은 인물입니다. 광개토호대왕이 누구예요? 예, 만주일 때 우리나라의 역사를 고구려 시대 때 가장 최대로 높인 왕이죠. 그래서 한국의 5대 인물, 5대 인물을 뽑으면 그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게 광개토왕이다. 물론 1등은 이제 세종대왕이겠죠. 세종대왕, 광개토대왕이라고. 근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죠. 하드리아누스는. 그런데 유대 땅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반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제 초토화시키는 작전을 벌이는데, 유대인들의 특징은 딱 두 가지야. 첫째는 안식일을 지키고, 두 번째는 할례를 받아요. 근데 할례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로는 유대인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외형적으로 유대인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들이 제7일 안식일에 회당에 가느냐 안 가느냐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을 전부 유대인 취급을 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린 누구는 아니다. 우린 유대인이 아니다. 아무리 항변해도 그냥 안식일에 교회 가면은 다 뭐 하는 거예요? 유대인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더 이상 유대인 취급받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자? 어차피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니까 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일요일에 그냥 예배 드리고 안식일은 어떻게 하자? 지키지 마. 이런 풍습이 만들어진 거예요. 요 내용을요, 우리 앤드루스의 역사 교수였던 사무엘레 바키오키 박사가 1970년대에 로마 교황청이 운영하는 그레고리안 유니버시티에서 박사 과정을 이제 하셨는데, 거기서 박사학위 논문을 요 내용으로 쓰신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 예배가 주일 예배로 From Sabbath to Sunday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논문을 쓰셔가지고 스마cum 라우데를 받았습니다. 로마 그레고리안 유니버시티에서 우리 사무엘레 바키오키 박사가. 그래서 거기서 스마cum 라우데를 받고 앤드루스 대학의 교수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From Sabbath to Sunday,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연구한 넘버원이 이제 사무엘레 바키오키. 그래서 많은 주일 신학과 안식일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무엘레 바키오키의 이 논문을 참고합니다. 그만큼 이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연구 논문인데, 스마cum 라우데를 받은 최우동 졸업을 이제 상을 받은 그런 논문을 썼는데, 거기에서 사무엘레 바키오키 박사의 연구에서 밝힌 내용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왜 안식일에서 기독교인들이 일요일로 예배를 바꿨는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의 일부가 안식일을 다시 회복시켰고요. 그 전통에서 제7일 침례교라는 게 나왔고, 그 제7일 침례교 전통에서 19세기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안식일을 다시 회복하는 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 보면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한 130만 명 정도 되고요. 제7일 침례교는 한 5천 명, 한 7천 명 이렇게 될까 잘 모르겠지. 굉장히 오히려 이제 축소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식일 신학을 확립하고 옹호하는 그런 대표적인 교단으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역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교회가 이제 포메이션 되면서 뭘 했다? 예배 전통을 수립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 아시죠? 그 사도신경이 3세기에 로마 신조로부터 만들어지는데, 이 사도신경의 제일 첫 버전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왜 만들었냐면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 침례나 세례를 줘야 되는데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시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요 신조를 주고, 신조를 외우고 신조를 인정하면은, 받아들이면 침례를 줄 거예요. 세례를 줄 거예요.
그래서 신조를 만들게. 그게 이제 로마 신조인데 나중에 이게 7세기에 사도신경이 된 것입니다. 근데 요 사도신경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성경 교리와 좀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뭐 캐톨릭을 공교회라고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든지 이런 표현들이 성경과 좀 맞지 않는 로마 캐톨릭의 외경에서 나온 내용들이 삽입되었기 때문에 재림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받아들인 거죠. 근데 사도신경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제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는데 뭐냐면, 신약성경을 확정한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몇 권이죠? 27권. 구약성경은요? 39권이죠. 구약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성경은 히브리 성경이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구약성경은 원래 오리지널이 누구의 것이에요? 유대인들 거예요. 히브리인들 거죠. 그래서 구약성경은 AD 90년 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랍비들이 모여서 구약성경 39권을 결정합니다. 물론 그들은 24권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열왕기상 열왕기와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나눠져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 성경에는요 그게 안 나눠져 있어요. 열왕기서, 역대서,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한 책. 뭐 이런 식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24책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AD 90년에 얌리아에서 유대인들이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은 누가 결정했다? 유대인들이. 구약성경에도 외경들이 있어요. 그 외경은 유대인들이 구분한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정했어요. 신약성경은 이제 기독교 거니까. 신약성경을 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27권을 골랐는데 그 27권을 고른 것이 바로 여기 보면 376년 아타나시우스 목록, 그 다음에 397년에 칼타고에서 신약 성경을 이제 만든 것입니다. 자 보세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배 전통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사도신경을 만들었어요. 침례 시문을 위한 사도신경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만들어요? 신약 정경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포메이션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아주 디테일한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은 이유면 이제 이게 뭐 연도, 그 다음에 사람 이름, 사건 막이고 말씀드리면 되게 어려우니까 제가 그거 다 생략하고 1세기부터 5세기까지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제가 설명드린 거죠. 요거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회를 형성하기 위해서 초기 기독교 교부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교리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론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거 아시죠? 이런 게 교리인데요. 이런 교리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세 분이세요? 네, 한 분이지만 세 분이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대단하십니다. 삼위일체. 그 삼위일체를 만든 사람, 테르툴리아누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의 또 다른 이론을 이제 정립을 해놓은 사람, 오리게네스, 로고스 기독론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거죠. 이러면서 초기에는요, 교리가 많지 않았고요. 초기에 가장 대표적인 교리는 바로 삼위일체 교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게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제 니케아 신조로 만들어지고 381년에 가서 콘스탄티노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게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본성론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교리 논쟁이 또 벌어져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 여기 보면 뭐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게 칼케돈 신조라는 건데 451년에 혼합되지도 않고 변화하지도 않고 분열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 우리말은 되게 어려워요. 영어는 이제 without confusion, 그 다음에 without changing, 그리고 without division, 그 다음에 without separate.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다. 이런 이제 인카네이션, 성육신 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기독교를 형성하는 배경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형성이, 기독교가 포메이션 됐어요. 그 포메이션 되면서 나타난 것이 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정경을 정하고, 예배 예직을 근데 예배 같은 것들이 이제 막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고 이러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리를 만들고, 사도신경 같은 거 만들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게 1세기에 이렇게 교회가 형성됐는데 5세기까지 교회가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6세기부터 교회가 디포메이션 되기 시작합니다. 기형이 되기 시작해요. 기형. 여러분 아시는 이 역사는 중세 교회입니다. 중세. 로마 캐톨릭이 본격적으로 교황 제도를 이제 형성하면서 레오 1세 때 이제 교황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이 교황이 만들어지고 로마 교회가 로마 캐톨릭이 교황을 중심으로 하나의 교회가 형성되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500년부터 그다음에 이제 6세기부터 15세기까지 약 1000년 동안 기독교가 디포메이션 과정을 겪습니다. 변형되는 거예요. 네, 기형이 되는 거예요. 디포메이션 되는 데 있어서 핵심 사건이 바로 로마 교황 제도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전 세계적으로 교황이 몇 분쯤 계시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요번에 레오 14세가 이제 프란체스코 1세가 죽고, 그 다음에 미국인 출신, 페루에서 활동하신 레오 14세가 이번에 교황이 되셨잖아요. 이분이 256대 교황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좀 몇 명 있다는 얘기예요. 256명이 있다는 거죠. 256대 교황입니다. 이 256대 교황을 거슬러 올라가면 1대 교황이 누구예요?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자칭 베드로가 1대 교황입니다. 베드로. 그래서 로마에서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감독이었다. 1대 교황. 왜 바울은 거기 안 들어갔어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황의 역사가 계보가 만들어져서 지금 이제 256명의 명제 교황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교황 제도가 중세 교회를 특징이 있는데요. 이 중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왜곡시킵니다. 그러나 비정경적인 전통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미사 제도 화채설이죠. 그렇죠? 떡을 신부가 안수를 하면은 떡이 뭐가 되고 예수님의 살로 바뀌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는 거죠. 이런 화채설을 가르쳤는데 이 화채설을 가르치면서 제가 이제 거기 세리토스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성만찬을 하다 보면은요 지금은 떡도 요만하고 잔도 요만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떡도 크고 잔도 컸단 말이에요. 포도주 잔을 이제 나눠서 이렇게 마시는데 로마 시대는 다 교인이니까 수천 명이 캐세드럴 성당에 모여가지고 성만찬을 나누면 이게 포도주 잔을 다 돌려야 되잖아요. 무슨 현상이 벌어질까요? 네? 막 이게 흘리잖아요. 흘려서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 포도주는 신부가 대신해서 마시고 이제 평신도들에게 주지 마라. 그래갖고 이제 신부만 마시고 평신도들에게 포도주를 안 주고 뭐만 줍니까? 그래서 이게 성체성사가 된 거예요. 성혈은 없어지고 성체, 예수님의 살이 되는 그 떡만 나눠주는 그래서 요즘 캐톨릭 여러분 가면 미사 드리면 뭐만 받아요? 성체만 받잖아요. 성체. 왜 성혈은 안 줘요? 그거는 신부가 대신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가 대신했기 때문에 다 이제 해결되었다. 그렇게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미사 제도예요. 근데 미사 제도가 작동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은 바로 이 성체, 화채설이죠. 진짜 발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은요, 여기 예배당의 앞에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어요, 제단. 근데 프로테스탄트는 제단이 없어요. 프로테스탄트는 이걸 없앤 거거든요. 이게 제단인데 이게 왜 제단이에요? 여기서 뭘 드리니까?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 누구의 그 희생으로 제사를 드려요? 예수님의 살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단이 된 거예요. 근데 프로테스탄트가 그걸 잘 모르고 프로테스탄트도 어느 날 여기다 제단을 세워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우리 여집사님들 안식학교 자면 못 올라가게 하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우리 사모님 집사님들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이 여기 단상에 설교 단상에 못 올라가고 안식일학교단을 따로 만들었잖아요. 그 기억 안 나세요? 어떻게 그 기억이 안 나신다는 표정인데 저는 굉장히 기억이 생생한데 안식일학교는 안교단에서 따로 하고 설교예배는 여기에 해서 설교예배는 거룩하니까 아무나 못 올라가게 했잖아요. 아닌가요?
네, 이제 반응을 보이시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강의가 되는데, 그게 캐톨릭 방식이에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는 누구나 올라가서 설교할 수 있어요. 누구나. 우리는 퓰핏이지 재단이 아니고요. 요런 게 이제 프로테스탄트와 캐톨릭의 차이인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에게도 캐톨릭의 그 습관이 남아있는 거죠. 자, 성만찬 때 그 떡을 나눴고 포도즙을 나눠 마셨는데 남은 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되죠? 왜 그거 묻어야 되죠? 예수님의 살과 피니까? 이게 화채설의 잔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쭈빙글리나 칼뱅은 이런 거는 그냥 기념하는 거고 상징인 것이지 이게 뭐가 아니다. 루터까지만 해도 이거는 화채는 아니지만 공제. 그래서 신부가 기도하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거기 공존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루터까지도. 루터 이거 다 개혁을 못한 거죠. 근데 칼뱅이나 쭈빙글리는 그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상징이고 우리가 주의 만찬 마지막 목요일 날 그 희생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 그 기간에 목요일 날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나눴던 그 기념.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상징 예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프로테스탄트의 방식인 것입니다. 근데 미사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과 다른 것. 그 다음에 성유물 숭배를 했죠. 혹시 로마에 가보신 분 계실 텐데 로마에 가면 제일 많이 구경하는 게 뭐냐면 캐세드럴, 성당입니다. 다 성당 가죠. 예를 들어서 성 바울 성당, 성 마조레 성당, 그 다음에 성 라테라노 성당, 그리고 성 베드로 대성당 이런 데 가잖아요. 여러분 성 바울 성당에 가면은 어떤 성유물이 있는지 아세요? 바울이 로마의 엘레판틴 감옥에서 갇혔을 때 손에 뭐가 채워져 있었죠? 쇠사슬 채워져 있어요. 그때 바울의 팔을 감았던 쇠사슬이 지금 로마 성 바울 성당에 가면 딱 전시되어 있어요. 그게 성유물이에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성 마조레 마리아 대성당에 가면은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죠? 말구유에서 그 구유가 있어요. 지금 가시면은 그래서 그거 보러 가는 것입니다. 성 마조레 마리아 대성당에 가면. 聖베드로 대성당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바울과 베드로의 두개골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두개골이 전시되어 있어요. 이런 식이에요. 이게 성유물이에요. 성유물 숭배를 통해서 그 성인들을 기념하고 성인들의 믿음을 되새기면서 이제 신앙하는 그런 이런 풍습들을 만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세의 로마 교회가 디포메이션 된 겁니다. 성경과 상관없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리아 숭배도 만들죠. 아마 여기 성도님들 중에서 아베 마리아 이 노래 안 좋아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걸요? 그쵸? 안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아베 마리아 이게 이제 그 성모송인데 성모송도 많아요. 성모송 예를 들어서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만든 성모송 제일 유명한 노래는 그거죠. 그 다음에 그 갈라쳐서 많은 작곡가들이 아베 마리아를 많이 불렀는데 이게 마리아 숭배에서 나온 것입니다. 심지어는 마리아 숭배에서 뭐까지 했냐면 여기 보면 로사리오 기도라는 게 12세기에 만들어졌는데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죠? 그래야 이제 예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로사리오 기도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리아가 거의 성령에 버금가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숭배 같은 걸 만들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주 신학을 만드는 데 사람들이 정교합니다. 자,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시죠. 로마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몇째 아담? 아담은 첫째 아담이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자, 하와는 첫째 하와고 마지막 하와는 누구야? 그게 마리아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리아 숭배 신앙을 만든 것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미 2세기에 이레네우스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마리아는 뉴 하와, 뉴 이브 이렇게 만든 거죠. 그렇게 아주 이제 마리아 숭배 같은 거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또 연옥의 교리, 면벌부를 판매했어요. 면벌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속죄 행위를 해야 됐고요. 메리트를 쌓아야 됐고요. 그 다음에 벌을 면하려면 또 보속 행위를 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벌을 받는 것에 대한 보속행위, 페난스를 해야 되는데 그 보속행위를 하는 방법이 루터가 이제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막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리고 그 다음에 무릎으로 그 빌라도의 계단을 기어 올라갔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많이. 그런 것들이 보속행위예요. 그런 걸 하면은 벌 받을 것을 이제 사함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16세기에 레오 10세가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 작업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벌부 판매를 했죠. 이 면벌부는 5세기에 등장해서 11세기에 십자군 전쟁 때 굉장히 많이 판매가 이제 알려졌는데 십자군에 참여하면 그냥 면벌부를 주는 거예요. 십자군에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도하도록 해서 십자군에 참여하면 굉장히 좋은 혜택을 받은 첫째, 면벌부를 받아서 완전히 죄를 용서받아서 그냥 바로 천국에 간다. 십자군에 참여하면 바로 어디 간다? 천국에 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은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 이제 어떤 나라를 정벌하잖아요. 땅을 정벌하잖아요. 그럼 땅을 하사받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하사받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십자군에 엄청나게 참여하는 거예요. 재산이 없는 사람. 네, 죄도 용서 안 받고 또 뭐도 받으니까. 땅도 받고 재산도 받으니까 십자군에 참여. 그래서 십자군이 1차부터 8차까지 만들어졌는데 1차 때 딱 한번 예루살렘 가서 예루살렘 정복하고 그 예루살렘에 이슬람이 자리 잡고 있는 이슬람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는 게 십자군 전쟁의 의도거든요. 근데 1차를 제외하고는 8차까지 단 한 번도 1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7번은 예루살렘까지 가지도 못해요. 가다가 주변의 나라를 짓밟고 그 다음에 거기 초토화시키고 그 땅 뺏고 이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3차 때부터는 이단들 여러분 아시는 이제 왈덴스인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알비파라든지 이런 이단들을 박멸하는 데도 이제 십자군이 활동하고 그래서 십자군이 제 기능을 못했습니다. 이 십자군도 역사를 연구해보면 참 대단한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이제 비성서적인 비성경적인 전통들을 만들어내면서 디포메이션 되는 거예요. 그게 캐톨릭이에요. 그 다음에 이 비성경적 전통을 만들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가 타락을 합니다. 가장 많이 부패한 데가 어디냐? 교황청이에요. 교황청이 사치를 이제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노켄티우스 3세, 13세기 지나고 14세기부터는 교황이 정말 힘이 없어져요. 오히려 황제의 권한이 더 강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이게 교황청의 부패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황청이 부패하면서 이제 교황이 이제 어떤 재정적인 일에 몰두하고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모으면은 그걸로 치장을 하고 사치를 하죠. 근데 사실은 교황청이 부패해서 좋은 점은 있었어요. 뭐냐면은 미술가들이 먹고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프레스코화 같은 거 그리는 사람들, 여러분이 아시는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들이 르네상스를 만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황청이 부패해가지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이제 교황청을 치장하는 거죠. 그래서 바티칸 대성당 같은 데는 시스테나 성당이 천지창조 이런 거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천장에 매달려갖고 그리는 거거든요. 프레스코아로. 근데 프레스코아는 되게 어려운 그림인데 석회를 발라가지고 석회가 완전히 굳기 전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재능 가지고는 그 프레스코아 못 그립니다. 여기다가 하나 그리는 것도요. 석회를 여기다 딱 바른 다음에 석회가 굳기 전에 그림을 다 그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석회가 딱 굳잖아요. 그러면 이게 반영구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많은 프레스코아가 2000년 전에 1500년 전에 만들어진 게 지금도 남아있는 이유가 그게 프레스코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냥 물감으로 해가지고는요, 그런 거 안 돼요. 그런 그림들을 그려낸 거예요. 이게 교황청의 부패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주교들이 타락을 했죠. 여러분, 한 6세기, 원래는 3세기부터 논쟁이 있다가 한 6, 7세기경부터 로마 캐톨릭에 무슨 제도가 만들어졌냐면은 신부 독신주의. 신부를 결혼 안 하잖아요. 신부 독신주의라는 제도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신부가 독신주의로 계속 살지 못하고 이제 부패한 그런 이제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직 매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평신도들이 돈을 주고 사제로 선임돼서 주교가 되고 주교 자리를 돈 주고 사고 팔고
그 다음에 성직자가 몰래 결혼하고 또는 척을 두고 사는, 그래서 막 사생활을 낳고, 그 중에서 교황이 된 사람도 있어요. 교황 중에는 이 축첩을 통해서 사생아로 낳았는데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감독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주교로 세우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교황까지 있는 사람 이렇게 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주교들이 타락하고 교황청이 타락하는 역사. 교회가 완전히 디포메이션 되는 거죠. 그리고 수도원이 부패가 돼요. 수도원은 영성의 보루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영성을 위해서 수도원이 만들어졌는데 수도원은요 만들기만 하면 부유해져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수도사들은요 되게 청렴하고 검소해요. 근데 근면하죠. 수도사들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8번의 성무일과에 8번의 기도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밭에 가서 일하고 노작하는 거죠. 노작도 하고 8번 기도에 아침 새벽 4시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해갖고 잠잘 때 9시 반 뭐 이렇게 기도까지 8번 기도하고 나머지는 노작하고 딱 그런 걸 하는 거니까 얼마나 열심히 노작을 해요. 근데 잘 먹어야 안 먹어요. 수도사들은 검약하고 그다음 금식을 많이 해야 해요. 금식을 하고 그러니까 잉여 생산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죠. 그런 걸 다 팔아서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수도원에 기부하는 귀족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 우리 가족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부하고 수도원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유해지면 어떻게 돼요? 타락하죠. 그래서 10세기에 플루니 수도원이 개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플루니가 또 부자가 돼요. 영성이 높으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고 도네이션을 하니까. 그래서 플루니 수도원에서 또 시토 수도회가 또 만들어져요. 11세기에. 시토 수도회는 또 부패해지고, 시토 수도회는 아예 수도 사복을요, 흰색으로 바꿨어요. 그냥 검정색, 원래는 검정색이었는데, 검정색은 되게 비싼 천이거든요. 사치라는 거예요, 이게 사치. 그래서 우리는 옷도 뭐 하지 말자? 사치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얀색으로 만들었는데, 하얀색을 입고 다니니까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너무 쉽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13세기에 프란체스코 수도원이 딱 등장했는데 프란체스코 수도원은 옷을 무슨 색깔로 바꿨냐면 갈색으로 바꿨어요. 갈색. 염색을 아주 덜 하면서 이게 오염도 덜 타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수도원복은 되게 갈색으로 정착된 이유가 바로 이 프란체스코 수도회 때문인데 이렇게. 근데 프란체스코 수도회도 탁발 수도회 이렇게 음식도 먹을 것조차도 다 빌어서 먹어라. 같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 라고 시작했는데 또 영성이 높으니까 여기도 또 어떻게 돼요? 또 부유해져요.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고. 그러면 또 오프스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무슨 계속 수도원들이 이렇게, 수도원이 타락하는 역사가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교회 내부에서 개혁운동을 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파리 대학 교수들도 개혁하려고 했고, 베르나르가 개혁하려고 했고, 토레 브루노, 이 사람이 이제 레오 9세인데, 레오 9세, 힐데브란트, 그레고리우스 7세,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교황청 개혁을 추진했지만 개혁을 못했죠. 결국에는 이런 개혁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열려집니까? 종교개혁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요. 이 캐톨릭의 부패, 캐톨릭의 디포메이션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피에르 발도가 왈덴스인 운동을 벌이면서 개혁운동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3차 이노켄티우스 3세 때에 3차 십자군운동 때 완전히 다 이제 색출되고 처형되었죠. 그 다음에 프랑스 남부도시 알비에서 알비파들이 또 등장해서 개혁을 주도했는데 여기도 또 알비 십자군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근절됐고요. 그 다음에 14세기에는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존 위클리프의 개혁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존 위클리프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바로 이게 프라하의 야누스의 개혁으로 연결됩니다. 근데 야누스가 1415년에 콘스탄츠 공의에서 화형당합니다. 그래서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다 박멸당했어요. 이게 언제냐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100년 전이에요. 자,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이제 몇 년 전부터 벌써 개혁운동이 있었다고요? 100년, 200년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100년, 200년. 이 왈덴스인들은 11세기부터 등장했으니까요. 12세기부터. 그러니까 12세기부터 15세기까지 지속적인 개혁운동이 벌어졌지만 로마 캐톨릭이 종교재판소, 이단재판소, 그 다음에 십자군 이런 거를 만들어서 그 모든 개혁가들을 다 박멸을 했어요. 그리고 100년 후에 루터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근데 루터의 종교개혁은 막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루터는 어디서 종교개혁을 했냐면 독일에서 했어요. 프랑스에서 대부분 개혁이 일어났는데요. 프랑스는 완전히 캐톨릭 국가예요. 그리고 프랑스의 왕, 프랑스와 1세라든지 이런 국왕들은요, 완전히 캐톨릭, 친캐톨릭 국왕들이었기 때문에 캐톨릭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어떤 공권력으로 그들을 진압한 거예요. 그리고 신성로마 제국이 이제 십자군 같은 걸 동원해서 이제 진압하고. 그래서 프랑스 같은 데서 또 영국 같은 데는 개혁이 좀 덜 일어났는데 독일은 달랐어요. 왜냐하면 독일은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7개의 제후들이 다스리는 제후국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7개의 제후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냐면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뽑는 선출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팅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개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어디서 등장하냐면 그 7개의 제후 가운데서도 등장을 하고,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말틴 루터의 있었던 그 비텐베르크는 작센주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 작센주의 7명의 선제후 중에 하나였던 프리드리히 3세가 거기 선제후였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인물이었냐? 차기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노미네이팅 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주 이상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프리드리히 3세가 신성로마 제국 황제가 되지 못하고 카를 5세가 이제 신성로마 제국 황제가 되거든요. 뭐 이런 역사적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프리드리히 3세는 기본적으로 로마 캐톨릭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이에요. 이런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루터가 비텐베르크에서 종교 개혁을 하니까 누가 그걸 지원해 준 거예요? 프리드리히 3세가 지원해 준 거예요. 근데 프리드리히 3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7명의 선제후 중에서도 넘버원, 막강한 선제후. 군사력도 있고 빵빵하고, 그 다음에 정치력도 있고, 그가 사실 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신성로마 제국 황제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인데 못된 사람. 그러니까 프리드리히 3세가 루터를 보호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루터도요, 100년 전에 1415년에 콘스탄스 공의에서 얀 후스가 화형당한 것처럼 똑같이 보름수에서 화형당할 수 있었어요. 보름수 의회에서 루터가 최종적으로 이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는 루터를 화형시키려고 작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보름수 국회에서 고백하고 난 다음에 호텔로 돌아왔는데 이 프리드리히 3세가 보쌈을 합니다, 루터를. 납치당한 것처럼 자작극을 꾸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되니까? 교황청에 화형당하니까. 그래서 납치당했다 이렇게 이제 헛소문을 퍼치고 프리드리히 3세가 자객을 보내서 루터를 보쌈을 해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냐면 바르트부르트 섬으로 거기로 데려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이제 숨어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니까 바로 그 시기에 추리히에서 쯔빙글리가 또 종교개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이 많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바젤에서 웨콜람 파디우스, 그 다음에 베른에서 베르히톨드 할러, 제네바에서 기욤 파렐,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리고 제네바의 기욤 파렐이 프랑스에서 개혁적 성향을 갖고 있다가 도망 나온 장 칼뱅이라는 사람을 제네바에서 만나요. 그래서 3번을 찾아가서 마치 유비가 제갈량을 책사로 모시기 위해서 삼고초려 하잖아요. 3번 가서 호소를 해서 제갈량을 책사로 맞아들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기욤 파렐이 3번 찾아가서 이 칼뱅을 이제 제네바 종교개혁의 중심 인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제세레파라고 하는 것인데, 이 제세레파 중에는 세베테리안 아나바프티스트, 안식일을 준수하는 제세레파가 있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안식일 개혁 회복 운동이 벌어집니다. 제7안식일 예수대립교회가 19세기에 안식일을 회복한 이유가 바로 이 16세기에 세베테리안 아나바프티스트의 운동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회복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이 이루어졌고, 그 개신교회가 나오면서 이제는 교파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보세요. 루터는 비텐베르크를 중심해서 독일에 루터란을 세웠습니다. 루터란. 그 다음에 칼뱅은 제네바에서 뭘 세워요? 칼뱅주의를 세워요. 그리고 칼뱅의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웠는데, 그 제네바 아카데미를 졸업한 존 녹스라고 하는 사람이 스코틀랜드로 가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세워요.
자, 이제 머릿속에 루터란 독일의 거의 국교입니다. 루터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칼뱅주의 개혁교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에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장로교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서 제세례파, 아나바티스트들이 활동했는데 이들에 의해서 바티스트 같잖아요? 뭐가 나왔을까요, 여기서? 침례교회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침례교회가 나오고 1650년에 런던에서 세븐스데이 베프티스트, 제7위 침례교회가 나오고. 이제 보세요. 루터란, 그 다음에 개혁교회, 장로교회, 그 다음에 침례교회. 뭐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교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7세기에 와서 독일에서 경건주의 운동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그 경건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영국에서 존 웨슬레가 메소디스트 운동을 벌여요. 자, 메소디스트 뭐가 되죠? 감리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8세기까지 여러 교단들이 나왔어요. 침례교, 케이커, 감리교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19세기 들어와서 구세군, 성결교, 나사렛파,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회, 하나님의 교회, 제7안식일 예수제교회, 멀몬, 마릴성도 교회, 그 다음에 제호바 위트니스, 여호와의 증인, 이런 교파들이 19세기에 나온 것입니다. 이 교파의 역사가 이제 이렇게 전개된 거예요. 그 교파의 역사는 무엇 때문에 전개되느냐? 바로 이 리포메이션의 영향으로 전개돼요. 근데 이 교파가 나오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리포메이션 때문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리포메이션은 개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돌아가는 개혁으로 해서 많은 교단들이 나왔어. 많은 교단들이 나왔다는 건 이유는 뭐냐면 각각 저마다 뭔가를 개혁하긴 했지만 한꺼번에 개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해요? 이 교파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그 많은 개혁 아젠다들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진리 안에 묶여진 하나의 교단이 필요하겠죠. 그 교단이 누구예요? 그 교단이 바로 19세기에 1848년 밀리엄 밀러의 재림운동 이후에 등장한 제7일 안식일 예수제일교회다. 이 부분은 내일 오후에 제가 그 부분부터 강의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 2000년 역사를 한번 제가 좀 간단하게 그것도 흐름별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 안식일 예배에서는 그러면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희망의 안식일인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오후에 그 교파의 시대에서 통합한 교단 제7안식일 예수님교회, 이 제7안식일 예수님교회 가지고 있는 희망의 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후에 여러분들 궁금한 것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